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처음 예배 자리에 어제 오고 또 오늘 오고 또 어제 못 왔지만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점 보러 가보신 적 있습니까? 나 예수님 믿기 전에 점 본 적 있는데요. 뭐 이런 분들도 있겠고 또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궁금해서 가보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없는데요. 종종 이렇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점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이게 타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카드로 보는 이제 점인데 그런 점들이 있어서 곳곳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여지는 그런 곳에 가면 이렇게 점 보는 데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뭐 점 보면 지옥 간다 뭐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점도 보고 예전에 뭐 이렇게 그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뭐 별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운세 나오는 것들 또 요즘 보면 이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지적이고 똑똑할 것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뭐 점을 보고 뭐 이런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약간 좀 이런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미래에 대한 궁금함이죠. 나의 내일이 어떨까? 나의 10년 뒤가 어떨까? 나의 오늘이 어떨까? 이러한 궁금함. 사실 궁금함이라고 하기보다는 불안함이 맞지 않을까? 저도 이제 대략적으로 좀 미래에 대한 어떤 예견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목회라는 것이 이게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상담도 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요. 묘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약간 좀 인간의 어떤 공통점, 통계 같은 것이 잡히는 것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 가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약간 공식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먹은 음식은 내일의 나의 뭐를 결정한다? 몸무게를 결정한다. 내가 어제 뭐 먹었는가? 또 오늘 뭐 먹었는가? 여러분 제가 요즘 약속도 많고 뭐 목장 탐방이다 또 여러 가지 뭐 만남을 갖다 보니까 예전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먹게 되고 자꾸 살이 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거기에 더하여 이제 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짠 것들을 먹으면 아내가 물어봐요. 어제 라면 먹었지? 물어보면 안 먹었다고. 라면 안 먹었다고. 그냥 라면 사리가 들어간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예외 없이 어제 뭐 먹었냐에 따라서 오늘의 아침에 얼굴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몸무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내가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또 감각으로 먹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내일의 나를 결정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나와 또 내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이 뭔지 또 내가 자주 듣는 유튜브가 어떤 건지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핸드폰에 즐겨찾기가 되어 있는 게 그게 무엇인지 최근에 많이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시간을 내가 어디에 쓰고 있고 또 돈은 어디에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지 이것들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들을 보면 그것을 더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해도 모든 일에 변수는 있습니다. 이 변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변수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 내가 노력한 것도 딱히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뭔가를 치밀하게 계획 세운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만남이 내 삶에 선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종종 하셨지만 저도 짧은 제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만 해서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 인생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안 풀릴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삶을 좀 돌아보니까 여러분 참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건 우리가 참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인생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야 하겠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받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 변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겸허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남이라고 하는 변수, 그 선물과 같은 만남이 이루어진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라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종종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조금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종종 이제 김창옥 씨 강연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보곤 하는데요. 김창옥 씨 강연들이 참 좋거든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즉흥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도 잘해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보는데, 그분이 그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하면 그가 어린 시절 만났던, 운명처럼 만났던 한 선생님. 김창욱 씨가 이게 종종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항상 어머니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네 애비 같은 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해주는 어머니는 그래도 계셨지만 자신의 삶에 어떤 지혜를 가르쳐줄 아버지가 그에게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핍 속에서 그가 늘 자신에게 어떠한 좀 삶의 지혜를 가르쳐줄 수 있는 어떤 스승, 선생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었다고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그럴 때 때로는 지지를 받고 응원을 해주는, 그래,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래,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힘들지 말고, 그래, 잠깐은 좀 쉬어도 되고 방황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그가 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그런 고백 속에서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데 자신의 그러한 결핍이 콜링이 되었다. 이 콜링, 그러니까 사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세리였고 부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텍스 콜렉터, 그러니까 세금을, 돈을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세금을 걷는 것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로마에 좀 충성스러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을 뽑고 세금을 걷게 하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뭔가 어드밴테이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를 걷는 건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 일부를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최대한 많이 걷어서 그 나머지는,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로마는 눈을 감아주고, 그래서 이 세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악랄하게 세금을 걷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름을 빨아서 자기 주머니에 어떤 주머니를 채우는 일종의, 우리가 이른바 앞잡이였던 거죠. 로마의 앞잡이.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자청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 돈이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적인 강한 특성,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그들을 그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환영할 리가 없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에게조차도 버림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건 다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돈을 갖고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삶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삭개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창옥 씨가 정말로 좋은 스승,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결핍과 갈망이 결국 그러한 만남을 갖게 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를 누르던, 그를 짓누르던 그 결핍이, 그 돈으로도 채워질 수 없었던 그 목마름이 결국 그를 어디론가 이끌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제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었습니까? 이 자리까지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었습니까? 물론 여러분 친한 친구가 가자고 해서, 혹은 가족 중에 또 예수님을 잘 믿는 누군가가 가자고 해서 그렇게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부르고 가족이 그리고 친구가 그렇게 예수님께 인도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면 속에서 공통되게 보는 것처럼 그 속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떤 마음의 갈망함과 결핍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마음.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조용히 정말로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앉아있는 이 자리까지 무엇이, 그 어떤 것으로도 분명 여러분 채울 수 없는 그 결핍과 갈망함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삭개오는 뛰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삭개오가 뛰어가는 이 모습은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예수란 사람을 그가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의외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오늘 세리와 같은 이 삭개오, 세리장과 같은 삭개오였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다른 건 모르지만 돈에 대해서는 확실하셨거든요. 분명하셨거든요. 너무너무 단호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어느 정도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만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제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일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보고 싶어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지, 군중들이 모여 있는지, 그가 평균, 여기서는 키가 작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문헌들을 찾아보면 그가 키가 그렇게 작은 것 같진 않아요. 아마 대한민국 평균 키보다 0.6cm나 큰 저보다는 조금 작았을 수 있습니다. 173.6, 반올림하면 174. 하여튼 그런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이들하고 롯데월드를 갔는데 이렇게 막 퍼레이드를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왔습니다. 뭘 이런 걸 보냐 이러면서 다음에 보자 이러면서 왔어요. 사실 제가 삭개오였다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세 가족분이 왔는데 여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승질나서 그냥 돌아갔다고.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왔는데 주차할 때도 에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러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삭개오였다면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까. 때가 아닌가벼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할 때가 많죠.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계획대로, 어떤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길로, 새로운 길로 우리의 인생이 열려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점도 치고. 물론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가능하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우리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그렇게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우리 남편이 조인성 같은 남편이 되는 거 바라는 거 아니고요. 그냥 좀 자상했으면, 그리고 좀 책임감이 있었으면, 그리고 우리 집이 좀 뭐 부자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먹고 살만한 정도, 그래서 먹고 사는 거에 좀 걱정 없을 정도가 되었으면, 우리 애들 전교에서 1등, 반에서 1등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공부 좀 해서 그냥 원하는 것 직업을 갖고 좀 살아갈 수 있을 정도면 됐으면 좋겠다. 아유, 목사님, 제가 막 진짜 막 저기 한 건 아닌데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좀 그 정도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를 바라는 것도 목사님 욕심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말하는 그 평범한 삶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사실 가장 맞추기 어려운 퍼즐과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여러분, 삶이라는 게 뭡니까? 삶이라는 게 여러분 파도 같지 않습니까? 정말 삶은 이렇게 일렁이는 파도 같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한 대로 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한 파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그 점을 찍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과연 늘 평안하고 늘 계획대로 되는 삶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은 해야죠.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당황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 길, 우리가 생각한 계획들이 아닌 다른 계획들로, 다른 세계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데, 그 우리의 당황함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별을 하든 아니면 정말 회사에서 잘리는 그러한 일이 되든, 우리가 자꾸 이런 일들이 왜 나의 가운데 일어나는가? 왜 저 언니는 대충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리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반드시 한 길이 막히면 반드시 다른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나중에서야 그래서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길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군중 앞에 선 삭개오, 그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막 달려갔을 때 예수님 바로 앞에 서서 딱 예수님을 마주하는 게 그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막혀졌을 때, 그 계획이 틀어지고 그 길이 딱 막혀졌을 때 여러분, 그에게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저 나무 위로 올라가자. 옆에 있는 돌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 있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계획대로, 삭개오의 계획대로 그가 정말로 군중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내 계획이 막히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걸어간 그 새로운 길에서 그 두렵고 떨리는 그 걸음이 결국에는 생각지도 않은, 예상하지도 않은, 계획하지도 않은 그 만남으로 그에게 선물로서 가져다 주었지 않았는가? 여러분,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이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불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나쁜 놈, 그 인간, 그 나라 팔아먹은 놈 같은 놈, 그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놈, 그 자식.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세리로 보지 않았고 그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그의 존재 그 자체로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그리고 그 집에 머물겠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을 더욱더 깊이 있는 만남으로 그를 친구로 삼아주시겠다,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짧게 하면요, 저에게도 참 좋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세요. 말씀도 정말 잘하시고 너무너무 인격도 좋으시고,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인격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떠한 저런 리더십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럼 저는요 지금까지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저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고 정말로 설교도 잘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냥 그 목사님이 좋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가까이 하고 싶고, 그 목사님을 자주 보고 싶고, 그 목사님을 더 자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을 매번 만날 때마다 만남이 즐겁고 행복하고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새 정말로 느리지만 조금씩 제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그냥 좋아해서 만났던 그 만남이 또 한 번의 만남이, 그 반복되어지는 만남이 어느 날 저의 몸에, 제 말투에, 제 말씀에 새겨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살이 어느 날 쪘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쪘습니까? 어느새 쪘죠. 어느 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몸무게를 재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몸무게가 이렇게 돼버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요 어느 날이 아니라 어느새 그 만남을 갖고, 또 어느 날을 일상에 바빠져 잊어버리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 또 보고 싶어 그 만남을 갖고, 또 좋아하고, 또 만남을 갖고,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포기하다가 또 다시 잊어버렸다가 다시 만났다가, 그런 만남을 갖고 그 만남이 계속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새 우리는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잖아요. 돈. 그런데 이 이유가요 더 이상 이유가 되지 못하는데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많았겠죠,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예수 믿으면 걱정이 된다고. 지금까지 내가 진짜 내 삶의 기쁨이 술이었는데, 이 술을 어떻게 끊냐고. 나 예수 못 믿을 것 같다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고 저희 아내가 사모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게 약간 저희에게 걸림돌이 돼요. 저 사람하고 친해지는데 친해지면 교회 갈 것 같다. 교회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주일 예배에 나와야 될 것 같고,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더 이상 그 주일날 놀러 다닐 거 더 이상 못 놀러 다닐 것 같고, 골프 치러 못 갈 것 같고, 그것뿐만입니까? 또 헌금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삭개오는 스스로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만남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만남이 반복되어지는 만남은 여러분 더욱더 우리를 깊이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특별히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만남을 반복해서
정말 그 만남을 갖고 또 어느 순간 어제 나왔다가 오늘 안 나와서 우리가 실망하고, 여러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제 70명이 와서 여기 70명 있으면 여기 꽉 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 만남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또 목장에 오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만나다 보면 그 만남이 어떻게 돼요? 그 만남이 점점 더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되어지고, 점점 더 어느 순간에 시간이 되면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더 이상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허덕이고 살아가지 않는 내 삶을,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그 만남을 원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시작됐고 또 누군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창옥 씨가 강연에서 이런 말을 인용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되게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대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나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써 있었대요. 병천순대.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움직이는 만남이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만남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은 정말로 무엇인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만남이라는 거죠. 그때 발걸음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뒤에서 그 구름을 밀어주는 바람처럼 그렇게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딱 눈 떠보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자꾸 밀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정말 바람과 같은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할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는데 사랑이 없이 이곳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다 그 사랑이 우리를 밀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개정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언제요? 우리가 막 사랑스러웠을 때가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다.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죄인 중에 진짜 죄인은 뭔지 아십니까? 나한테 조금 잘못한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그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무리 세계여행 모든 진미를 다 준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녀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였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만남,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떠한 행복이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가 보면, 나보다 그렇게 나은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다른 기쁨과 사랑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과의 사귐 속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체험을 우리가 얻고, 그리고 만나고 목장에서 만나고 또 함께 만나고 이러한 만남을 갖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초대였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줘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궁금해서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진 그 결핍,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그 결핍과 갈망함과 목마름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고 이 자리로 우리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삭개오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마음에 머물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 허무함과 그러한 공허함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삭개오처럼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공허함과 허전함,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에 뻥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 구멍을 우리 예수님은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예수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우리 역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삭개오에게 주셨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동안 허무함과 공허함에 살았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드렸던 고백과 같은, 기도의 고백과 같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 내 삶을 만지고 내 마음을 만지고 오랜 세월 찾아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여러분, 우리의 30의 인생, 40의 인생, 50의 인생, 때로는 60, 70 그 이상이 될지 모르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아오셨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노크하셨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손길 치료하네. 고독한 그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마시는 분은 없네. 주님 오랜 세월 기다리신 주님, 이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밖에 없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우리는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처럼 고백합니다. 오랜 세월 주님,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내가 굳어지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정말로 내 마음을 만지시는 유일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나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이 오늘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정말 기도받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길 원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헌신단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두드리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아버지 우리 성도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 오랫동안 기다린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주님과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나 노래하리라.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그 구름을 미는 바람처럼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들겨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몰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 처음 주님 그 발걸음을 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